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토요 성령 강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여러분을 만져주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보며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복 안 하고 인사 안 한 분 한 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특징이 있었는데, 기도문을 설명하시기 전에 기도의 태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또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이방인의 종교처럼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은 친밀한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깊은 대화를 하는 관계 속으로 기도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입니다. 그런 기도자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갖추어졌다면 오늘은 진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무나도 익숙하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자 우리가 결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해도 주님이 안 보여요. 기도가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주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암흑 속에서 참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해도 이 시간에도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부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만을 가지고도 기도를 깊이 있게 또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계신 위치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맞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어구로 하늘에 계신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자고 하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또 습관적으로 외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를 깊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보이는 파란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이 하늘은 파란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븐을 말합니다. 헤븐. 뭐죠? 어디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심이 가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층 천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진짜 스카이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1층 천. 그리고 2층 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의 하늘로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3층 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 영적인 초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층 천, 2층 천은 우리 눈에 보이고 어떤 우리의 육적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3층 천은 완전히 차원이 넘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세계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세계관이 바로 3층 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하니까 파란 하늘만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십니다. 천국의 왕으로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때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다오. 여러분, 그 공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치채셨듯이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잘 아시나요? 수요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일단 성막은 좀 어렵습니다. 성막 생각하면 뭔가 어렵고 뭔가 거룩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뭔가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공간적인 기본 틀 역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3층 천처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부분이 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뜰. 두 번째 부분은 성소, 마지막은 지성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뜰, 두 번째는 성소, 마지막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성소겠죠. 물론 뜰도 은혜가 있고 성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엄청나게 깊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성소 안에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두 번째 지성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소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나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비밀의 방, 은밀한 방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뜰에만 머뭅니다. 성막 뜰, 마당에 와서 번제만 드리고 불구경하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경하고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뜰보다 깊은 차원이 어디일까요? 성소의 단계겠죠. 우리는 육체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뜰이 육을 상징했다면 성소는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마음의 동요가 오는, 말씀으로부터 찔림이 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혼적인 영역이 은혜로 다스려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거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가 가서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죠.
혼적인 카타르시스가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돌아갑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는데 정작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죄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소의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여기를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찬양팀 중에 또 교회 중에 힐송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부르는 CCM 복음성가 중에 많은 그런 CCM들이 힐송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힐송 교회가 2013년쯤인가 잠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예배를 참 잘합니다. 감정이 막 동요가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러나 혼적으로만 예배하고 본질이 없다 보니 잠시 이 예배의 본질이 혼탁해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예배 이 무대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때 쫙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서기 시작했습니다. 페도라 모자를 쓰고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합니다. 독특한 머리를 하고 로마 병정 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를 하고 예배합니다. 문신을 하고 예배하는 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용어가 탄생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슬람. 크리스천과 이슬람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크리슬람. 일단 전도해야 되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겠지만 혼적인 것만 건드리니 힐송 찬양팀은 그런 풍파를 만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많이 돌아왔습니다. 정돈됨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 흥분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성소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 좋죠. 감동받으면 눈물도 흘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혼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뜰에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깊은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뜰을 무시하고 성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뜰과 성소도 지성소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성소를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엄청 중요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그 방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매번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곳, 지성소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뜰을 지나고 우리의 영은 성소를 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할 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성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뜰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을 통과할 때 필수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 보혈. 보혈이라는 뜻,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모든 공간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뜰을 통과해야 되겠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성소로 가게 됩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상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소에 또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이죠. 기도의 향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되는 단계입니다. 간구하면서 향이 올라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도로서 나를 굴복시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향은 태워져야 향이 올라갑니다. 태워서 향이 나잖아요. 기도는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실제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가려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만나게 되려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거룩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소라고 나왔죠. 근데 이걸 원어적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면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방,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대화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방에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나온 부분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많은 부분입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신앙은 결국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지만 결국 나의 세계관이 깨지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깨어진 존재로 예수님의 향이 뻗들어질 것입니다. 향유 옥합이 깨뜨려졌듯이 우리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적의 기도문, 이 주기도문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쉽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의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단 이곳에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감동을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가서 정말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가마 열어놓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길이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으로 꽁꽁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늘을 지나게 하시고 성소를 지나게 하시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바바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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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바바 야라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아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임할 때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칼라 아야바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바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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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혼적 영역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써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지식의 차원을 지나 감정의 차원을 지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위야마마 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바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바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가 또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습니다. 아우야바바 야라라라라라 가나나 아야야야라라라라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신 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아와와와 야라라라라라 가나나
아위야바바 야라바카마 야라다코야 아위야마마 야라바카마 야라다코야 아바바 야라바카마 야라다코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친밀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와와 야라바카바 야라다코란마 야라 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카나 아위아바마 야라라라라라라카나 감정으로 예배했던 습관들 하나님 감정으로 예배를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들 감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마음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마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아바바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일단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미자 집사님 너무나도 큰 질병 때문에 또 항암을 맞으셨습니다. 교역자실에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하고 일단 항암을 맞으시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혼자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셉니다. 가장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오미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 크게 합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연결 지음받은 하나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그분 위에 중보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개인적인 모든 세계관들, 이기적인 나의 신앙관들이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기도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오미자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오미자 집사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자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위야 맘마 야라박 함마 야라다 코야, 하위야 맘마 야라박 함마 야라다 코야, 하위야 맘마 야라박 함마 야라다 코야, 하위야 마 야라박 함마 야라다 코야, 아야라라라라라 칼라라, 아야라라라라 칼라라, 하위야 마마 카바 야라다 코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계신 주님,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바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오바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바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바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라마야라라라라라라라. 아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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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와와와야야야야야야야야 아위야와와야야야야야야야 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 교회에 아픈,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야라라라라라 카나나나 아야야야라라라라라 카나나 아위야마마 야라라라라라 카나나 아바바야야야야라바 칸마야라라 코야 아야라라라라라라라 카나나나. 주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외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마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라라라라라 카나나나나 아위야바바 야라라라라라 카나나나 아위야바바 야라라라 카나나나 아위야마 야라바 칸마 야라라 코야라 아위야마 야라바 칸마 야라니 코야라.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뜰에만, 성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순복음 한대의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에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라는 이기적인 나 자신의 세계관을 뚫어버리고 우리라는 이 순복음 안디옥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뻗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얻은 평강과 확신과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어떤 곳을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